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탁월한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소개됩니다. 12,000명을 주어서 심야에 추격전을 벌이므로 지금 현재 피곤하고 약한 상태에 있는 다윗을 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어서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하자는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좋게 여기지요. 실제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대로만 되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듣자는 제안을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지금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한 상태였죠. 후세가 말합니다. 이번엔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펼치자는 것이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모든 전군을 소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압살롬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습할 때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또 강공을 펼칠 때는 만약에 그것이 성이면 밧줄로 강에 끌어내서 돌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세의 전략은 매우 허무맹랑한 전략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았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하고 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또 밧줄로 강에 끌어내서 돌 하나 보이지 않게 하자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에 휘둘리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아히도벨의 전략 대신에 황당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해석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압살롬의 화를 내리시려고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으려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결국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지혜가 발을 들일 틈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이유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이 다윗의 악행을 바로 잡아 가시면서도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다윗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사랑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실제로 탁월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그에 비해 매우 엉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전략이 선택된 이유는 그 후세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기억합니다. 거짓말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의롭게 여겨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던 것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된 것입니다.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서 비록 어리석은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람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과한 그 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 인생에 남은 숙제들과 사명들과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십자가의 제자들, 하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